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고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가 말씀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오직 종은 통로로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는 강단에 오늘 두 번째 서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 쓸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힘을 더 얻습니다. 우리 목사님 서시는 강단에 그 영역이 있는 그 역사가 종에게도 밀려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속에 그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게 흘러갈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제목을 마귀의 정체를 알고 싸워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것은 정말 아주 너무너무 복이요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이 복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삶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속에서부터 그 행복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아들의 영. 그러므로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누구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 후사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졌는데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권을 우리가 가진 자예요.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종의 영을 받았으므로 종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없다.
나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라. 모든 대적들이 내 앞에 복종할 것이며 아름다운 것을 너는 밟으리라. 신명기서 3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종의 영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저들은 뭐밖에 될 수 없어요? 종밖에 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어떠한 민족도 그들을 대적할 수 없는 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자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했는데,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들의 권세는 왕같은 제사장, 네, 목사님이 왕같은 제사장, 이 표현이 좀 그렇다. 왕의 권세를 가진, 왕을 모신, 왕권을 가진 제사장들이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요, 강한 자요, 또 어떠한 대적자라도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은 영적 생활이 돼야 됩니다. 영적 생활은 반드시 이기는 생활이 돼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 생활은 영적 생활이요, 영적 생활은 반드시 이기는 생활이다. 오늘 우리는 이기는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는 다 풀어지고 돌파되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어떠한 일에도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이렇게 정말 힘있고 능력이 있음을 오늘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코 질 수 없는 자다. 왜? 나는 힘이 없어서 맨날 두드려 맞고, 전에 목사님 말씀하시길 어떤 분은 맨날 악한 원수에게 귀싸대기를 두드려 맞아가지고 맨날 대하면은 딱 때리면 어이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영들이 다가와도 나는 맞을 수밖에 없고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으나 내 안에 계신 나는 그의 영을 받았기에, 종의 영이 아니라 이 아들의 영을 받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 아들과 함께 이 원수를 멸하리라. 성령의 불로 던지려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따르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도 제사함도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 자체도 확실하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너무 미약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너무너무 율법 아래서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왜? 그는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요, 가말리엘문에서 가장 수석 그런 자였는데, 자신이 생각할 때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는 원하는데 원치 아니하는 또 다른 법이 내 속에서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나를 끌고 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자신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곤고한 거예요.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는가? 벗어나고자 몸부림쳐도 율법 가지고 안 되고, 힘쓰고 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아보자. 율법을 통해서 복을 받고 승리하고 새로워져 보려고 아무리 지키고 수고할 뿐이지, 그런 영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건져주리라. 흑암의 권세에 너를 건져주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이끌어 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저들을 향해서 부를 때,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왜 쉽고 가벼워요? 멍에를 메면 그만큼 힘든데 주님이 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것이 내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싸워주시고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만 거하면 자유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민스럽고 괴로운 가운데서 그는 한 법을 깨달았어요.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렇구나. 나는 선한, 율법은 선하고 참 거룩하고 참 귀한 것인데 내가 선한 능력이 없고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 죄를 내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자, 그는 한 법을 깨달았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한 법을 깨닫고는 그는 단호하게 외쳤어요.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사망이 나를 이기고 나를 향해서 쏘는 것이 이게 바로 죄인데, 결국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내가 아무리 율법 아래서 몸부림쳐도 이 죄를 이길 수 없고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는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다 가로막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성전에서는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 휘장은, 제자들은 주님의 성전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래, 이 휘장은 바로 주님의 몸이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아서 내가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귀가 없어 듣지 못함이 아니고 너희가 도와달라고 하는 이 집을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내가 너를 들을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죄의 담을 자신의 육체로 다 허물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과 막혔던 이런 죄의 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의 담은 허물어지고,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께서 열어오신, 피 흘려서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을 향해서 누구나 예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나니까 사망아, 너희가 이제 네가 쏘는 거, 율법은 그래서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율법을 패해버렸다. 죄의 권세는 무너져 버렸어요. 사망 권세도 깨져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오늘 율법의 요구는 다 정죄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다 담당하심으로 정죄의 법이 무너졌어요. 정죄하지 못하니 마귀가 참수할 수 없어요. 마귀가 참수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형벌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따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오늘 나와 여러분을 이제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제 복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제 원수 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허무셨어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어. 누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할 법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다 서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한 바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자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로 그래서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서 이제는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가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만나는 그날입니다.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복음 안에서 계속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옆으로 가면 안 돼요. 힘들어도 이 복음으로 달아가야 돼요. 어렵다고 복음을 피하면 안 돼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것이 해결될 것이고 가로막힌 것은 넘어질 것이고 벌어질 것이고 복음 안에서 모든 답이 다 열릴 것을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느 목사는 저보고 청년 같대요. 이거 하나 바꿔서 그래. 아니 얼마나 재밌는지 이 머리를 손질하다가 내 머리를 잡아 당겨요. 그러면 머리가 송두리째 쑥 내려와. 그러고는 혼자 웃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 나보고 좀 맘상하지 않아요? 뭐 맘상해요? 내가 그런 걸 뭘. 그런데 이런 모습이 복음으로 계속 고백하며 깨달은 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 몸이 영이 그러니까 영혼 몸이 일체가 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영이 조금씩 씻겨지고 좋아지니까 몸이 더 이렇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체형도 바뀌어져 버리고. 아니 어제 그 포천에 있는 이재호 집사님 만났는데 주일날이죠. 목사님 왜 이렇게 날씬해졌어요? 날씬해진 게 아니라 지금 다 살 빼려고 하는데. 그런데 체중은 조금씩 늘어나고 하는데 보기에는 날씬해 보이는가 봐요. 이게 복음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걸 여러분은 항상 그래 박건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쏟아져 나오지 않아요. 그 복음을 우리는 깨닫고 마저 동의했잖아요. 우리 지적 동의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이 복음 안에 나도 풍덩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뀌어져요. 몸도 바뀌어지고 생각도 바뀌어지고 생활도 바뀌어지고 묶여있던 모든 것은 풀어지고 다 결박이 풀리는 거예요. 괴롭혔던 원수는 복음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속에는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속에 있는 불의를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원수를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밀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여러분 속에서 밀려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 앞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 내 속에 있는 이런 모든 악한 영들은 그냥 막 무너져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그놈이 떠나가면 동시에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나를 괴롭혔던 질병도 문제도 여러 가지 가난도 저주의 영도 질병의 영도 함께 밀려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근데 왜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아니 7년 8년 그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아니 제가 3년, 이제 한 달만 지나면 3년 되는데 항상 들어봐도 복음이 끊기질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만 계속 말하는데, 아니 그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으로 딱, 아까 골로새서 뭐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들은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조그만한 이 일 때문에 흔들려 버리고,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가 흔들어요? 흔드는 놈이 누구요? 그래서 이 마귀의 정체를 알라는 거예요. 이 흔들어서, 왜 흔드는 것은 뭐예요? 떨어뜨리려고. 여러분, 지금 태풍이 오고 있는데 잘 익은 과일이라 할지라도 흔들었을 때 떨어지면, 아무리 익었어도 떨어지면 그 값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뒤흔들은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만 말씀하시는 멘토를 우리가 이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성장하라고 우리를 붙여 주셨으니, 내가 독립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때까지 계속 복음을 들으며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저들이 복음도 알고 복음 그 능력도 행하고 잘 하는데 왜 흔들려서 우수수 떨어져 나갔을까? 아하, 복음을 정립하고 복음 안에서 승리롭게 끝까지 자신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이 질병에서 이기고 여러 가지 고통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이 7가지 주제를 꼭 알고 내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목사님 2019년도 12월 달 설교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7가지의 주제를 알고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치유받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다 같이 천국 복음. 천국 복음. 두 번째는 사람. 사람도 지금 목사님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다고 그랬어요? 영, 혼, 몸. 그래서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확실하게 맞아 하고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교계에서는 2분법, 3분법. 2분법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우리 사람이. 또 3분설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 근데 대부분 장로교에서 하는 것은 2분설,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정체도 인정하고 알고 그러는데, 이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영혼과 몸이라고 하면, 우리 영혼에 성령이 내주하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없어요. 이게 2분설의 맹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도 속에서 악한 영이 지랄해요, 안 해요? 속에서 지랄을 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사람 보면서 자, 그때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주고 그래서 다 좋아지고 다 그래서 나는 이제 됐다 싶었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무언가 괴롭힌다는 잘 됐어 이제 괜찮아. 근데 나는 알 수 없는데 본인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 받고 이제 기도로 이겨나가면 되지 뭘 그렇게 능력 있는 주의 정도 찾아서 날 좀 데려다 달라고 하는데 내가 봐도 그런 종 없어.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적인 거성이라고 하고 베개 하나 나올까 말까 그런 분 밑에서 지금 있고 있는데 무언 지금 어디 가서 누구를 찾아? 열심히 기도나 하시라. 나는 그 사정을 몰랐어요. 이게 사람을 모르니까 영혼 몸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주님이 계신데 뭘 그런데 이게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그래 혼 속에는 원수마귀가 숨어 있어서 계속 생각을 통해서 인격 바로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그를 괴롭히는데 본인은 성령을 받았어도 이 혼성이 강하고 혼에서 역사하는 이 영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고 그런데 이 영이 성장한다는 것을 영이 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그런 것을 모르고 지나왔어요. 그 목사님을 만나서 소개를 받고 이분을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아는 길은 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거는 정확하네. 그러면 가서 한번 만나 뵙자. 만나봐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주님이 복음 안에서 이 사모는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확신 있게 이렇게 답변해내서 당신은 여기 가면 되겠다. 이제 나는 나갈 대로 가고 당신은 여기 다니면 이제 당신이 살 길이 여기서 나겠다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지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이 사람의 구성 요소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율법을 정확하게, 네 번째는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다섯 번째는 이 죄인. 여러분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의인이요 죄인이요? 죄인인데 이걸 모르고 자기는 의롭게 살았으니 바울과 나는 자칭 의롭다. 아니, 이 의인, 죄인. 여섯 번째는 의인이 어떤 사람?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의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고 영의 사람에게 한량없이 물 붓듯 부어 주셔서 그 의인 영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자세하게 이 사람, 율법, 복음, 죄인, 의인 이걸 막 도표를 통해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할 때 여러분 잘
잘 이것을 완전히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로 천국 복음이, 천국 복음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어요.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그 복음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원수는 몰아내버리고 악한 영들은 밀어내버리고 다 파쇄하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여 있느니라.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역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지배하고 역사했던 원수는 쫓아내버리고 멸해버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질 때에 내 속에 이 악한 영은 떠나가 버렸고, 그리고 성령이 주인 되어 다스려 가니까 내 속에 있던 질병도 귀신도 다 떠나가 버리고 자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 권능이 내 속에서 흘러가고 나가려면 이 5가지를 먼저 잘 숙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이 영혼 몸과 율법과 복음과 죄인과 의인.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서 우리가 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인이 이제 복음을 만나서 의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에게 권능을 주시고 의인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의인이요, 영의 사람이요, 새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거듭난 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아니 종의 영을 받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들의 돕는 방패가 되고 영광의 칼이 되어서 모든 대적자들이 내 앞에 복종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아니 종의 영을 받은 종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보호와 은총과 고난을 주셨다면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은 후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을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고난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저는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많이 혼란을 가졌어요. 제가 먼저 그렇게 모시고 계셨던 그분은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는지. 뭐의 기름 부음? 뭐의 기름 부어? 성령이 기름이냐? 인격이시고 거룩하신 분. 불세례, 불? 뭔 불이야 불이? 하이, 이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충분히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이 도대체 뭐예요?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의를 내린 걸 들어도 이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납득이 안 되고 그랬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생명력이요, 주의 권세와 능력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부어주신 것이니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면
그의 기름 부음은 영원한 것이고 그 기름 부음이 내게도 흘러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내게 흘러갈 때에 그 고난과 능력이 내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진다. 기름 부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다 이 기름 부음 속에 함축되어 있구나. 그래서 오늘 내게도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고, 기름 부음이 흘러나갈 때 누가 견디지 못해요? 속에 있는 마귀 악한 영들이 견디지 못해서 막 올라오고 꽥꽥대고 개체하고 나가라 이 말아 다 나가라 이 말에 나가라. 영장 앞에 이 기름 부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권한과 권세와 능력이 기름 부음으로 내게 흘러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나는 모르고 지내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모가 그렇게 해도 기름 부을 수가 있나? 기름 부음을 모르는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만 했지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너무도 소극적이고 부정은 안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런 개념을 알지 못하고 정립을 못하니까 나는 이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이 기름 부음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거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유하게 들을 수 있고 이 고난이 이제는 동일하게 흘러나온다는 것, 이 보배를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 속에 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았으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7번째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마귀의 존재,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7가지를 잘할 때 이 천국 복음이 내 안에서 흘러 내 안에 임하는 이 나라가 이제는 막 내 안에서 증가되고 확장되고 막 성장해 나가고 승리롭게 나가기 위해서는 이걸 확실히 그렇구나. 이 몸에서 이 악한 영들은 밀려나가고 성령의 자유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돼. 자, 그래서 요즘 목사님이 너무도 자세하게 아주 국민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요거요, 요거죠? 이렇게 다 이렇게 쉽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요 7가지를 딱 그래 내 몸에서 이 고난과 능력이 천국 복음이 흘러가야 돼. 내 속에서 내 이 역사했던 영들은 싹 씻겨져 버리고 나를 이제는 강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이 자유하게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혼은 영의 지배를 받고 우리 몸은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주님을 다 드러내는 일에 우리 모두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마지막 7번째 되는 이 마귀의 정체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5분만 할게요. 다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천사들을 지으셨어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하늘에 이 천사들을 지었는데 그 중에서도 다 이 천사는 부리는 종이요 육신이 없는 영적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에게는 참 지혜롭고 완전하고 그 영광스럽고
다른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러한 은혜와 영광을 입혀 주어서 다른 천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지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뭐요?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입혀줬고 아낌없이 그렇게 부어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서, 왜 하나님이 그런 영광과 그런 존귀와 은혜와 그 보석과 그런 것으로 입혀주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누가 단장시켜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단장시켜 주었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다고? 소고와 비파. 그건 자기가 영광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렇게 많은 권한과 영광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줄 것은 그거 네가 영광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영원하도 하나님만을.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에서 보면 그룹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려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나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계속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나가는데, 그런 모든 그룹들보다도 더 영화로운 그런 지위와 영광과 그 존귀를 입혀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내가 지음을 받던 이미요 예비되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사에 그를 세워주었다니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런 일을 잘 하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마침내 풀이가 드러났도다. 뭐가 드러났도다? 풀이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모습에서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너무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이게 교만해진,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사에서 멸하였도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 자기 지위를 떠난, 한번 유다서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갑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하나님이 단번에 하나님을 도전한 이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옛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놈이 본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지위를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자리인데, 아니
자기를 보니까 모든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아, 하나님만 영광 받으니 나도 좀 받아야지 하고 이 불이 교만해져서, 그러니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이게 로마서에는 버러지 형상,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버러지 형상같이 그렇게 여겨버렸다. 이게 마귀의 정체입니다. 감사를 몰라요. 오늘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정에 들어온 것을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매번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뭐 서운한 거 있으면 이게 뭐요? 삐짐이 들어가고 이러면 이게 다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놈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떠나. 우리는 어떤 일에도 우리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에도 충성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풀어졌습니다. 내 속의 영들이 이제 발로 되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감사하며 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 이런 정신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못하면 누가 들어와요? 원수 마귀가 대번에 들어와서 이 자기 지위를 떠나게 만들어요.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해, 영원한 흑암으로 결박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결박했으나 이제 지금 여기까지만 오늘 해야 돼요. 참 우리 박 목사님도 말씀 전하시면 저게 계속 시간 때문에 딸막딸막하게 하시는데, 저도 참 이제 목사님을 믿고 내가 목사님을 이제 함께 이 사역에 들어가려면, 주님, 나 이제 나이도 많고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나도 똑같이 가려면 나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거 나는 그냥 추수하는 일에 동참해서 그것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 다음 설교에 딱 이건 천기 누설이라고 그러면서 그 비밀을 딱 말씀하는데, 할렐루야. 그거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내 안에서 막 흐르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그 고난이 내 입술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꽉 차게, 할렐루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사고와 생각과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저주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오는 영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럴 때 내 생각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생명력, 능력과 권한이 내 속에는 흘러가면서 내 입에서는 떠나가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내게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일에 이렇게 자유하게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기 때문에 쭉 가다가 아까 같이 뭔 일이 생기면 이게 딱 끊기면 무언 말씀을 전해야 할지 잃어버려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렇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더 많이 때는 들 기름 부어줘라. 기름 부어줘라. 형제를 만났잖아.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 복을 여러분들 다 받고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더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성장해야 돼. 무한히 성장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원수를 다 밟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밟아버리고 사단을 발 아래 밟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